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여러분 너무 많이 교회를 좀 다니시고 설교를 좀 들으신 분들은 뭐 전혀 낯설지 않은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오늘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감람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산도 이런 설악산 이런 건 아닙니다. 청대산보다도 낮습니다. 언덕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성전까지는 걸어서 뭐 10분, 1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다 그 감람산에 있는 그 지명이죠.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고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어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은 모세는 율법에 음행한 여인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5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려고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의도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한 것이었다. 6절 전반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부러 이런 딜레마의 상황을 만들어서 참 대답하기 어려운,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인 이런 그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 일부러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또 전에 세금, 성경 읽다 보면 세금 문제에 관한 것이 있었죠. 예수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었죠.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저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예전으로 얘기하면 친일적인 말 아닙니까? 친로마적인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것이고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 당신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또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맬까, 어떻게 난처하게 할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한심하죠. 네. 요즘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함정에 빠뜨릴까, 교회를 어렵게 할까, 이런 거 이렇게 고민하고 매일 그런 거 생각하고 발표하고 기사 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여자만 데려왔잖아요. 그죠? 모세는 율법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치라고, 음행한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으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으면 혼자 음행을 저지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다 잡아봤어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얻어서 그 해결을 얻으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하여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만약 죽이라고 하면 당신이 로마법을 어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여러 가지 자치적인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가
그 대제사장들과 이런 로마 유대 지도급들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의 판결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율법대로 그를 죽여라 한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난처한 상황, 이 딜레마를 예수님께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도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죠. 왜냐하면 직접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셨죠? 대답을 빨리 안 하시고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이렇게 뭐라고 쓰셨습니다. 6절 후반부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쓰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의 내용이 있는데 뭐 하나같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 이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은 통찰하시니까 이렇게 하나씩 적은 것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하셨지? 저는 그 내용이 제일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끄니까 다 그쳐서 빨리 대답하라고 또 물었습니다. 7절 내용을 계속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내용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다 그쳐서 물었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절 후반부 내용 계속해서 보시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두 가지 포인트가 있으죠. 죄 없는 자가 치라, 먼저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을 일으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계속 땅에다가 쓰던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쓰셨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땅에서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여인이 그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1절 사건의 이제 종료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 용서는 먼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은혜는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요구하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는 내가 요청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어도 마땅했던 여인입니다. 용서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여러분 부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양동이에 물을 붓듯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용서가 필요했을까요? 이런 용서가 왜 필요한가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니까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한번 실수한 것입니까? 성경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둠 가운데, 죄의 그 욕망 가운데, 육신의 노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대로, 인간은 죄의 본성대로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본성대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행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번 한번 그냥 눈 감아 줄게. 여러분, 이런 용서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용서가 복음이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용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그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런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사실 인간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 그것이 없어집니까? 그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요. 마지못해 용서하는 척 할 뿐이지. 언젠가 그거 다시 다 터뜨리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 특히 그런 것 아닙니까? 용서한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다 얘기하면 지난번에 용서한다고 그랬잖아. 그걸 또 얘기해.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죠. 사람의 용서는 그래서 사실은 용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래서 인간을 본질적으로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주 수치스러운 잘못을 했어요. 아주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를 구해서 그가 용서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마음이 아주 가볍기만 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한테는. 용서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뭐 내 잘못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또 나중에 무슨 말 하려고 하나. 지금 잠깐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이 좀 나의 잘못을 알고 나의 치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편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용서예요. 그러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참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시간에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또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이렇게 끌려와야만 했는가? 그 여인이 여러분 그런 깊은 시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 가운데 여러분 그 넥센의 회장이 자살했어요. 미국에서 자살했나요? 한국에서 자살했죠. 저는 그 뉴스를 자세히는 못 봤지만 넥센이라는 그룹은 IT 업계에서 정말
급성장한, 그래서 자수성가한 재벌 랭킹에 늘 삼성, 현대 이런 거는 자수성가한 재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이렇게 자수성가한 재벌, 게임 산업 이런 거 하면 그에게 어떤 절망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야, 돈만 많으면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한 90%의 문제는 다 없어지고 나머지는 별 근질거리도 아닐 것 같은데 그에게 깊은 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울함에 시달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우울함에 시달려. 그날도 아마 어쩌면 술도 마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우울함 가운데 그 깊은 시름과 절망과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용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인간의 그 깊은 우리의 그 죄책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밝게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가요? 네. 그렇게 사는 것도. 정신 차려라. 인생이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들여다보았을 때 내 깊은 내면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들어가 보았을 때 나는 용서가 필요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포인트가 거기에 있죠.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 1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용서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너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너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자유인이십니까? 자유하십니까? 무엇이 자유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자유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것은 죄의 종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종입니다. 동물과 같은 그런 육신의 요구들, 성적인 요구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요구들 다 육신의 요구이죠. 그 육신의 욕구를 내 마음대로 막 누리는 것이 사람들은 그것이 착각하여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것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억눌린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막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요. 그 욕망 때문에.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죄 짓는 것이 내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에 억눌린 육신으로밖에 살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처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 우리 존재의 자유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화인데요. 네. 내용은 북부는 노예가 해방된 지역이었죠. 애초에 자유인으로 살던 한 흑인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백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요. 12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인데요. 실화고요. 솔로몬 로섭이라는 그 사람의 실화인데 그가 실제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노예라는 신분의 굴레가 나를 얼마나 짓눌렀던지 자유인으로 살다가 노예가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학대와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야 하는 삶이었다. 자유가 몹시도 그리웠다. 자유가 몹시도 그리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자유인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원래 창조된 우리의 모습은 자유인이었던 거죠. 이렇게 육체에 끌려서 육체의 종으로 이것이 마치 자유인 양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자유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은 자유인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된다. 죄와 육신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고 그로 인한 우리 삶의 전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자유인. 육체의 기회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의 자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여러분이 소유하실 수 있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